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며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이 끝이 나고 성공적으로 미디안을 무찌른 기드온에게 찬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본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먹을 밀을 타작할 때 포도주 틀에서 숨어 타작할 정도로 담력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성품은 꼼꼼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소심하기까지 했던 기드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영웅이 되어버린 기드온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격양감과 사람들의 칭송이 너무 좋게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2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300명으로 바다에 모래같이 몰려왔던 이방인들을 300명으로 수십 배에 달하는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몰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이들은 마음속으로 이제 다시는 이민족의 침입이 없겠구나.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겠구나 생각합니다. 보호받고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은 기드온을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격양된 마음과 흡족한 마음을 감추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4절에 기드온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라고 함께 전쟁을 수행한 용사들과 백성들에게 속내를 비춥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나온 자식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아라비아 사람들을 가리켜 이르는 명칭이기도 하죠. 이들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유목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귀걸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영화들을 보면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크고 둥근 귀걸이를 한 사람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걸이가 아라비아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러한 특징을 간파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부를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의 귀걸이를 가지려고 하고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귀걸이와 전쟁의 탈취물들을 옷을 깔고 그 위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금만 1700세겔이며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의복들이 또 많은 보물들이 모여집니다. 금 무게만 오늘날의 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3억 6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금만 이러한 가치가 있는데 다른 물건까지 합치면 정말 마음이 흔들릴 정도의 가치가 있겠죠. 기드온은 금을 모아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에봇의 용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수종들기 위한 제사장의 복장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엉뚱하게 에봇을 황금으로 만들어 자신의 도시인 오브라에 두게 됩니다. 제사장이 아닌 자신에게 아무 필요 없는 것이겠지만 모세가 제사장들의 복식을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받고 만든 것처럼 자신 또한 하나님의 종이며 모세와 같은 권위가 있음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 놓아둔 것입니다. 에봇으로 인하여서 기드온의 집안은 올무에 놓이게 됩니다. 이 에봇은 사람들에게 섬겨지는데 음란하고 더럽게 섬겨집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에봇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이 되고 모두 에봇을 예배하기 위해 음란하게 그 에봇을 섬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에봇,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봇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막대한 재산을 얻었고 이후에 기드온은 용사로서 영웅으로서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자녀를 70명을 출산합니다. 하지만 최후에 이르러서는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불행한 사륙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연기도 없던 기드온,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때에 그 자신을 더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갔더라면 사람들이 거두어들인 금부치를 다 없애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영광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기드온에게 더욱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삶을 돌보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욕심과 실수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을 보잘것없는 욕심으로 바꿔버림으로 그 인생이 또 그 가족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불행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기드온을 통해 그 뜻과 의미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하고 미디안으로부터 보호하였다고 믿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삶,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하루를 살아가며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잘 되면 내 탓이 됩니다. 일상에서 잘못되면 남의 탓, 하나님 탓을 합니다. 우리가 잘 되건 잘 되지 않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작고 사소한 것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게 하기도 하고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하게 하신 일로 칭송을 받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욕심을 내어 재물을 탐하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을 가져오고 자신의 집안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목이나 정욕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에 영광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심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확진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속히 코로나를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온전한 정치와 민생 돌봄을 통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일인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12년의 노력의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돌보시고 건강을 보호하시고 시험에 집중하도록 하셔서 좋은 결과로 수능을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빛나게 하며 복음으로 충만한 새순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와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요일은 탄자니아 김현수 구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하이니 지역 상수도 공급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질이 향상되며 그로 인해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키쿠의 중학교에 3개의 교실이 더 필요합니다. 재정과 자원을 채워주시옵소서. 환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명우 성도님, 한상규 집사님, 임종채 집사님, 김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과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